자, 이제 교재 432쪽을 펴시고 오늘은 학계의 스가랴 이렇게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두 권의 우리 소선지서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먼저 학계부터 자, 학계서는 누가 썼는가? 소선지서는 계속해서 선지자의 이름이 그 책의 제목이기 때문에 학계 선지자가 당연히 썼겠죠. 자, 그 밑에 교재 내용을 보시면 학계는 어, 축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이제 파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축제를 의미한다. 이제 요렇게 이제 써 있는데 물론 이 말도 틀리지 않고요. 위에다가 요렇게 써 놓으셔도 되겠어요. 축제의 사람, 축제일, 그러니까 명절의 명절, 축제, 잔치 사람, 잔치, 잔치의 사람. 이게 참 좀, 말이 좀 애매한데, 이제 그런데 이제 그 학계서를 소개하는 신학 책들을 보게 되면, 축제의 사람, 이제 이렇게 많이 쓰여져 있어요. 우리 교재에서는 하나님의 축제,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70년 동안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어요. 자, 페르시아에서 망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포로로 잡혀온 모든 나라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페르시아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 땅으로 이 가나안에 있는 남유다 고국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이 돌아온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축제란 말이에요. 축제. 아주 축제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고국 땅에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도 다시 짓고 그리고 성벽도 다시 수축을 하고 예배도 다시 회복하고 그러면서 이 성경에서 이제 축제라고 하는 말은 좀 그렇게 많이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바벨론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축제를 벌인다. 하나님께 기쁨의 잔치를 벌인다. 그런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학계는 축제의 사람, 하나님의 축제,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뭐 이름의 뜻까지 우리가 뭐 자세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렇다더라 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학계는 스가랴와 동시대 선지자였다. 여기다는 밑줄 하나 좀 거놓으시고요. 학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어지는 스가랴,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근데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지만 이 학계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하고는 느낌이 달라요. 어떤 의미에서냐면 두 사람 다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요. 근데 학계 선지자는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솔로몬 왕이 지었던 그 성전이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한번 건축해야 된다. 학계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 둘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학계 같은 경우는 좀 더 강경해요. 아주 강하게 어필해요. 그래서 책망하는 것처럼 권면을 하는데 아주 강하게 권면을 해요. 당신들의 집은 굉장히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무너져 있는 채로 있는데 그냥 이대로 있을 수가 있겠냐 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렇지. 우리 집은 이렇게 다 잘 다시 건축을 했는데 하나님의 집 성전은 그대로 있지. 이제 이러면서 마음이 좀 무거워지죠.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는 좀 더 이렇게 아주 직설적이고 아주 그 권면의 말씀이 조금 강해요. 강해.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을 다시 준공해라 하는 부분을 좀 강하게 어필을 해요. 반면에 스가랴 선지자는 아주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해요.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건데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재건합시다. 네,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고 두 사람 다 성전을 재건합시다 하는 게 이게 메시지의 중요한 초점이긴 한데 접근법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룹바벨과 함께 귀환을 했다. 그래서 이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우리 자주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성전을 지어진 이 성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예전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공부할 때 이 수룹바벨에 대한 이야기는 그때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에스라서를 펴보게 되면 아마 그때 메모했던 것들이 다 적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수룹바벨, 스가랴, 학개, 또 뭐 에스라, 느헤미야 이 사람들이 다 그 당시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제적 얘기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520년 전쯤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한 2500년 훨씬 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주전 520년에 한 4개월 동안에 펼쳐졌던 학계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들이 여기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조금 어려운 말들이 좀 많이 써 있어요. 보면 이 학계 선지서에는 네 편의 설교가 담겨져 있어요. 물론 그 설교는 굉장히 짧은 구절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구분하면 한 네 가지의 어떤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설교는 히브리의 엘룰월이라고 써 있죠. 엘룰월. 요거 좀 낯선 단어죠. 엘룰월. 여기다 빨간 펜으로 네모를 하나 좀 거놓으시겠어요? 엘룰월. 자, 히브리인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은 태양력이죠. 지금 우리가 쓰는 거. 1월 달부터 오늘 지금 우리가 12월 7일인데 요건 태양력이에요. 태양력.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달력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이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달력이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 달력,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달력은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력 달력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의 명칭이 나와요. 명칭 몇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게 소개가 돼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엘룰월, 요거는 요 엘룰월은 거기다 네모를 쳐놓으시고 이게 지금 잠깐만요. 제가 요 메모를 했는데 숫자를 어, 장, 자, 요 엘룰러 위에다가 요렇게 좀 한번 써놓으시겠어요? 가로 해놓고 느헤미야 6장 15절 요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게 되면 엘룰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여기 엘룰월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엘룰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예요.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말로 엘룰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월 그러잖아요. 정월. 예? 그 정월 그러면은 요즘 아이들은 정월 며칠이야? 그러면은 젊은 아이들은 정월이 뭔지 몰라요. 이거 네, 그렇죠. 1월 달이지 그러면은 그 1월 달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도 정월 그러면 요즘 어린아이들 또 청년들 중고등학교 아이들 모르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부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8월 중순에서 8월 9월 중순까지를 엘룰월 이렇게 불렀어요. 자, 두 번째 설교는 티슈리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티슈리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는 써 있지는 않아요. 성경 구절에는 나오지 않지만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그때 이제 이렇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편의 설교는 기슬루월이라고 나와요. 기슬루월. 이 기슬루월이라고 하는 요 표현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 기슬루월 여기다가도 네모를 쳐놓고 이제 그 옆에다가 느헤미야 느헤미야 1장 1절에 나와요. 느헤미야 1장 1절을 찾아보면 기슬루월 이렇게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학계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했던 때가 그 날짜가 언제다, 몇 년, 날짜가 언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게 굉장히 역사적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엘루월, 티슈리월, 기슬루월이라고 하는 그런 달력의 명칭까지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 위에다가 요거 제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을 한번 좀 메모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비벌, 아비벌. 이 아비벌은 성경에 자주 나와요. 특히나 출애굽기 같은 데는 아비벌이 자주 나오거든요. 자, 비에다가 또 비읍이에요. 아비벌. 자, 그 다음에 아비벌 옆에다가 성경에 또 니산월이라고 하는 말도 나와요. 니산월. 근데 이 아비벌하고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달이에요. 아비벌, 니산월. 요게 이제 출애굽기 13장 4절부터 아주 여러 군데서 나와요. 근데 이 아비벌은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가 아비벌이에요. 이 아비벌 열넷째 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비벌은 6월절이 있는 그런 달이었어요. 그래서 그 6월절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그 달이죠. 그래서 고난 주간과 예수님의 부활 주일은 항상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정도까지에 걸쳐 있어요. 아비벌에 있단 말이에요. 아비벌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비벌, 디산월이라고도 부르고 히브리 사람들의 달력에서 가장 첫 번째 달력이 뭐냐면 아비벌부터 시작이 돼요. 아비벌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월이에요, 정월. 히브리 사람들은. 근데 태양력으로 따지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지금 이 달력 얘기는 그냥 그렇다더라 하고서 메모만 해놓으시고 지나가셔도 돼요. 이거 달력은 헷갈려요, 굉장히. 그러나 이제 성경에 아비벌, 니산월 이제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메모를 해두는 거예요.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이다. 이게 3월, 4월이란 두 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3월 중순, 3월 중순에서 어, 4월 중순 이렇게 해야 좀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아마 나중에 메모를 보셔도. 그래서 이게 아비벌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이제 아달월이라고 하는 말도 자주 나와요. 아달월도 종종 나오는데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 아달월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는데 요거는 2월 중순에서부터 3월 중순까지가 바로 그 아달월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아달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벌이 히브리 사람들은 연초 한 해의 시작을 아비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 이 봄이 히브리 사람들은 한 해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2달이 쫙 지나고 아달월이 되게 되면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이 되는 거죠. 아달월은 그 해의 마지막 달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아비벌은 니산월하고 똑같은 이름이고, 그다음에 아달월이라고 하는 것도 나온다. 이렇게 그냥 달력 이야기가 써 있으니까 구약 성경을 읽다가 종종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게 뭐지? 하고서 이제 궁금하거나 그냥 지나치는데 한 번 정도 그냥 공부하면서 이렇게 메모를 해두고 가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학계 선지자의 활동했던 이야기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 재위 2년째 해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다리우스라고 하는 다리우스 1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우리 성경에서는 다리오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에서 표현은 다리오 다리오 왕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다. 주전 52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뭐 이건 교재에 있으니까 그냥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어디에서 펼쳐지는 얘기냐? 바벨론에서 돌아왔으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펼쳐지는 얘기고 그 다음에 보면 옆에 페이지 433쪽에 보면 주제가 뭐냐, 어떤 얘기를 다루고 있냐. 1번에서 밑줄이 하나 더 있는데 빨간 펜으로 성전 완공이라고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지요. 이 재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중간에 멈추기도 했어요. 자, 이런 얘기가 어디에 다 써 있냐면 에스라서에 써 있어요. 에스라서에. 그러니까 에스라서에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과정에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중간에 찾아와 가지고 방해하는 그래서 방해꾼이 많아 가지고 이 성전 건축이 중간에 한 15년 동안 중단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이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면서 학계 선지자가 에스라나 수룹바벨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많이 그냥 권하고 그래서 이제 성전 재건이 다시 진행이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성전 재건은 주전 534년에서 520년까지 15년간 중단되어 있었다. 학계는 중단되어 있던 성전 건축을 완공하도록 도전한다. 이 완공하도록 성전 건축이 왜 이렇게 멈추어 있으면 되겠느냐? 이 성전을 빨리 다시 이게 이 성전을 준공하는데 다시 재건하도록 다시 시작해야 된다 하고서 열심히 학계 선지자가 설교를 했던 거지요. 자,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기 전에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성전을 완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계 선지자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당신들의 집은 이렇게 다 아주 좋게 다시 만들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대로 둘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성전을 완공해야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예전에 80년대, 90년대, 또 2000년대도 한국 교회에서도 교회마다 성전을 짓는 교회는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 다시 건축하는 그런 교회들은 어김없이 학개서를 가지고 굉장히 교회 표도 정하고 뭐 그러면서 설교도 하고 학개서가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교회는 학개서가 항상 끊임없이 이야기되는 성경이 학개서였어요.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 성전을 지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가 힘을 내야 한다. 이런 얘기가 학개서의 이야기다 보니 교회마다 성전 지을 때, 예배당 지을 때 이 학개서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학계가 성전 재건을 위한 메시지를 전한 지 23일 만에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재개했다.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한 23일 정도 지나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아주 마음에 감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성전을 다시 한번 짓자. 방해가 있어가지고 15년 동안 멈췄는데 다시 시작하자. 이러면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게 됐죠. 자, 유대인들의 율법 해설서가 탈무드인데 이 율법 해설서 탈무드에 의하면 완공된 성전에는 요러요러한 것이 없었어요. 언약궤가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찼던 그런 것도 없었고 이 성전의 제사장들이 어떤 판결을 내릴 때 사용했던 제사장의 의복, 제사장의 옷 안에 있었던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것도 없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오랫동안의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솔로몬 성전 때까지만 하더라도 법궤가 있었단 말이에요. 법궤가. 근데 그 법궤가 오랜 세월 동안에 이게 어느 시대에 언제 사라졌는지 몰라요. 바벨론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면서 어디론가 다 약탈당했다라고 보기도 하고 이미 그 전에 유대 나라의 악한 왕들 때에 이 우상을 성전에다 갖다 드리면서 언약 깨고 뭐고 그냥 또 제사장의 의복이고 뭐고 갖다가 다 내버렸기 때문에 없다. 근데 그런 견해들도 있죠. 어쨌든 간에 완성된 성전 이게 수룹바벨이 중심이 되었다 해서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설계하셨던 예배당은 아니었단 말이죠. 어쨌든 그러나 이 수룹바벨 성전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쫙 이어지다가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는 이 수룹바벨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지어라 라고 했을 때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어, 헤롯 대왕이 세웠던 성전이에요. 세 번째 성전. 그러면 이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헬라 시대 때 이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수룹바벨 성전도 또 한 차례 헬라 제국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로마 시대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헤롯 왕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을 만났던 그 왕, 그 왕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만들어요. 다시 재건해요. 그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광야 시대에 모세가 성막을 지었던 것 말고는 성전은 세 번 만들어졌어요. 첫 번째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여기 지금 학개서에 나오고 에스라서에 나오는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왕이 지었던 헤롯 성전. 물론 그 헤롯 성전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할 때 이 헤롯 성전도 또다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비극을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 학계서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 성전 완공을 목표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책이 되겠어요. 내용은 짧아요. 두 개 장밖에 안 돼. 1장, 2장밖에 안 되죠. 자, 1장, 2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인데 이 학개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여기 이제 수룹바벨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수룹바벨. 에스라서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수룹바벨은 사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메시아의 계보, 즉 족보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수룹바벨은 양쪽 계보를 함께 묶는 인장, 도장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결국 이제 수룹바벨은 마태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인간의 아버지로서 이제 요셉이 있죠. 요셉. 물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원에서 낳은 그런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이 요셉의 족보를 따르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버지 족보고 그다음에 누가복음의 족보는 외가 쪽 족보란 말이에요. 어머니 족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족보가 쭉 올라가다 보면 이 두 족보 사이에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공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룹바벨 그다음에 뭐 스알디엘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이름도 같이 이렇게 또 나오는데 이 수룹바벨은 그만큼 장차 오실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성전을 완공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수룹바벨이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시는 그런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에 수룹바벨이 등장하는 이 이야기가 학개서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등장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요거는 그냥 또 이렇게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지나가면서 자, 학계서는 두 개 장밖에 없는데 핵심 구절이 지금 우리 교재에는 두 개가 제시돼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세 번째, 네 번째 한 두 개 정도를 더 덧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1장 4절. 433쪽 맨 밑에 1장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얘기가 나오죠. 자,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판벽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옛날 말이에요. 요즘에 이런 말 쓰는 게 없어요. 이게 성경에나 나올 만한 그런 표현이죠. 원래 판벽이라고 하는 거는 널빤지로 만든 벽이에요. 그게 판벽이에요. 널판지로 만들었다 그래서 판벽인데 근데 이제 판벽한 집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집이라고 하는 게 이 널판지로 만든 집만 하더라도 이게 나무를 이렇게 잘 깎아가지고 그 나무를 이어 붙인 집이란 말이죠. 이건 굉장히 아주 좋은 집이에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널빤지로 만든 그런 벽체를 가지고 있는 집을 지었다. 이거는 세번역 성경은 그래서 잘 꾸며진 집 이렇게 번역을 하고 쉬운 성경에서는 멋진 집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좀 더 이해하기가 쉽죠.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가 지금 이렇게 잘 꾸며진 집에서 너희들이 거주하는 게 이게 옳으냐? 너희 집은 잘 꾸며서 살고 하나님의 집 성전은 황폐해져 있으면 이거 되겠냐? 네, 그러면서 이제 유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라고 촉구하는 게 학개서인 거죠. 그래서 학개서 1장 4절은 학개서를 아주 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가 사는 집은 그렇게 잘 꾸며놓고 그렇게 멋진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있다면 야 이거 올바른 일이냐? 그러면 너희 집만 잘 꾸며서 멋진 집을 짓지 말고 성전도 이 황폐한 성전도 다시 열심히 짓자. 성전을 재건해라. 완공시켜라. 이게 학개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 교회마다 학개 1장 8절을 얼마나 강조했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런 얘기가 학개서에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교회마다 제일 좋아하고 강조했던 성경이 학개서였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그 옆에다가 오른쪽 여백에다가 한 두 개의 성경 구절 제목을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파란색만 학개서 2장 4절. 학개서 2장 4절. 자, 그 뒤에는 이제 5절도 나올 거예요. 그 뒤에 거 먼저 보면 그 다음에 네 번째 학개서 2장 5절. 학개서 2장 4절하고 학개 2장 5절 이렇게 두 개를 좀 이제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어지는 것이긴 한데 내용적인 의미를 좀 구분하려고 이렇게 별개로 써놨습니다. 자,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다. 자, 학개서 2장 4절에 나오는 이 구절이 참 중요한 핵심 구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전 재건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북이스라엘 쪽에서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사실은 민족의 혈통이 완전히 혼혈이 돼버렸어요. 혼혈이.
이 아수르 군대가 사마리아를 함락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이 사마리아가 무너지면서 사마리아에 있었던 많은 남자들을 포로로 잡아가거나 죽이고 여자들은 종으로 삼거나 여자들을 겁탈을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들이 아수르 사람들의 자식을 낳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그 다음부터 역사 동안 오랫동안에 700년 넘는 세월 동안에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저 사람들은 너희 조상들은 아수르 사람이야 하면서 손가락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산발랏, 도비야 또 뭐 여러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남유다에 찾아와서 우리도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니까 그 좋은 일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없어. 이제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라고 했던 것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 것들을 다 끊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도 섬기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면서 참여하게 되면 자기들의 어떤 지분이 생기고 몫이 생기고 우리도 성전 재건했어. 우리도 여기 와서 예배할 거야. 이러면서 영적으로 혼합주의가 되거나 타락할 것이 예상됐기 때문에 이걸 거절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랬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주동이 돼가지고 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단 말이에요. 그 방해한 세월이 한 15년 넘게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해하는 그것 때문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충돌이 벌어질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수르바벨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옛날에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름은 똑같아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 이름이 여호수아였어요. 너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렇게 촉구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15년 만에 성전을 재건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이 성전 재건을 완성시켜라. 이제 이게 학계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네 번째 또 옆에다가 메모를 해 두시면 2장 5절 이어지는 말씀인데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옛날 조상들과도 언약했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을 완공해.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학개서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개 핵심 구절을 가지고서 학개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항상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마음을 굳세게 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이게 학개서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게 되면 어떻게 쓰여졌는가? 학계서는 시가 아니라 산문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적인 표현보다는 학계서는 굉장히 그냥 실제적인 어떤 이야기로 어떤 비유적인 어떤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 역사적인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그냥 평이하게 또 강경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학계서는 네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얘기는 앞에서도 잠깐 나왔고 학계서를 왜 기록했냐면 학계서는 한 15년 동안 중단되어 있던 성전 건축을 완공하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완공하도록 보존하기 위해 여기다가 밑줄을 딱 좀 쳐놓으시고 옆에다가 뭐 네모 박스도 형광펜 있으면 쫙 칠해 놓으시고 이렇게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계서 그러면
성전 건축, 성전 재건하는 거 이렇게 딱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수룹바벨 성전이 맡게 될 중요한 역할을 미리 보여준다. 뭐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요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배 중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예배 중심의 삶이어야 한다. 성전 중심의 삶이어야 한다. 그러니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 이게 학개서의 이야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수룹바벨 성전은 나중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도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런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래서 영적인 의미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이 수룹바벨 성전을 지금 두 번째로 지었지만 이것도 나중에 무너지고 헬라에 의해서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헤롯 성전을 만들었지만 이것도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성전 시대는 끝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성전은 바울에 의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면서 영적인 의미로 이게 확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당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세상에 많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 학개서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단단하게 세워가는 거. 내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거. 이게 바로 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어야 할, 만들어야 할 거룩한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재건하는 거. 이것은 내 믿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믿음이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성전이니까 이 성전을 온전하게 완공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안에 성전을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학개서를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전 완공에 대한,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학개서였다 하는 이야기로 학개서를 이렇게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셔서 436조 스가랴서. 자, 이 스가랴서는 사실은 이 스가랴서는 14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어찌 보면 다니엘서 같은 경우 12장이에요. 12장. 근데 스가랴서는 14장이란 말이죠. 근데 다니엘서는 앞에 나오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는 대선지자라고 불려요. 대선지서 이렇게 불리고. 근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의 구분은 기록된 그 분량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분량으로 따지면 아니 다니엘은 10장이고 스가랴는 14장이니까 스가랴도 대선지서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스가랴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바벨론 포로 이후의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분량으로 따지면 스가랴는 대선지서에 속하지만 다니엘보다 기니까. 그러나 이 스가랴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사람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다음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분량으로 따지면 대선지서 쪽으로 가야 되지만 스가랴는 소선지서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 삼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 옆에다가 맨 위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격려의 선지자. 우리가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그럼 예레미야.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 그다음에 격려의 선지자. 누군가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 격려의 선지자. 그러면 스가랴를 들어요. 이 스가랴의 별명이에요. 별명.
그래서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스가랴서를 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스가랴서는 환상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8장까지 나오는 환상에 대한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그 8가지 환상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해석에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 스가랴서가 우리한테는 조금 낯설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낯설지만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인용되어지는 선지서 중에 하나는 이사야고 그 다음에는 스가랴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사야서를 제외하고 제일 많이 인용되고 있는 성경이 스가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스가랴서에 대한 설교를 잘 많이 못 들어봤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가랴서를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에요. 음, 그만큼 이 스가랴서가 중요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스가랴 선지자가 격려의 선지자였다 보니까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스가랴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가 이제 그 밑에 나옵니다만 이게 주전 한 520년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하고 비슷한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5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신약 성경에도 이 스가랴서의 이야기가 자주 언급될 만큼 500년 동안에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유대인들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많이 읽었던 거죠. 그만큼 스가랴서가 의미가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누가 썼느냐? 스가랴가 썼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몇 가지 세 가지 설명이 있는데 스가랴는 베레기야의 아들이고 이도의 손자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 여기 제사장 가문 여기다가 좀 네모를 하나 쳐놓으시면 좋겠어요.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였다. 자, 제사장 중에서 선지자가 된 사람이 예레미야도 선지자 중에서 제사장이었던 거죠. 출신이. 예레미야도 제사장 출신이었고 스가랴도 제사장 출신이었다. 자, 그다음에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수룹바벨과 함께 유다로 귀환했 이런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수룹바벨하고 스가랴는 둘 다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수룹바벨이 유다 땅으로 돌아올 때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수룹바벨을 총독으로 삼아가지고 이 수룹바벨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수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면서 성전을 짓게 되죠. 자,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다가도 밑줄을 하나 좀 쫙 거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계 선지자는 똑같이 성전을 지어야겠다 하는 얘기를 했어도 학계 선지자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강한 어법을 쓰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강조하지요. 반대로 스가랴 선지자는 격려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합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야, 너희들의 집은 잘 짓고 살면서 성전은 이렇게 황폐한데 이 성전 그대로 둘 거야? 이게 학계 선지자인데 스가랴 선지자는요, 책망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책망이 없었던 선지자가 스가랴예요, 스가랴. 아주 유독.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을 지어야겠어. 왜냐하면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 위에 임재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짓도록 하자 하면서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이 스가랴서는.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를 받으면 그래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려면 우리가 이 성전을 지어야지 하면서 스가랴 선지자의 그 격려를 받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힘을 쏟는단 말이죠. 그래서 학개나 스가랴나 똑같이 성전을 짓자 하는 목적이지만 접근 방식이 메시지의 어떤 그런 톤이 서로 다르다 이 말이죠. 자, 요런 이해를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언제 얘기냐?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는 주전 520년에서 518년쯤의 이야기다. 성전을 재건할 동안에 주어졌던 말씀이고 성전 재건은 주전 516년에 마무리되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는 밑줄 하나 거놓으시죠. 성전 재건은 주전 516년에 마무리됐다. 자, 520년쯤에 재건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 전에 15년 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었다가 520년에 재건을 해가지고 516년에 끝났으니까 한 4년여 세월 동안의 재건을 딱 이제 끝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다음에 9장부터 14장까지는 그 다음에 주전 480년에서 470년대에 있었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9장에서 14장까지의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듣고 지나가면 되겠고요. 자, 그 옆에 페이지 437쪽. 어디에서 있었는가 하는 것이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437쪽에 보면 자, 주제는 말 그대로 학계 선지자랑 마찬가지로 성전 완공이 있었어요. 성전을 짓자, 성전을 재건하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이게 스가랴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1장부터 8장까지의 이야기가 그런 얘기예요. 1장부터 8장은 성전을 완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도록 합시다 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여기에는 그 안에는 한 8가지 환상이 나와요. 8가지 환상.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얘기해 줘.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이 8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 8가지 환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기를 얻어요. 격려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여러 환상의 이야기를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들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밑에 보면 밑줄이 하나 있을 겁니다. 빨갛게 써놨는데, 언약이라고 밑에다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밑줄 친 데다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자, 이 언약의 신실하다는 것은 그 밑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9장부터 14장, 마지막 장인데, 여기서는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이렇게 좀 하나 메모해 주시겠습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 예언 이렇게 좀 써놓으시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여기에 여러 가지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그랬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이사야 다음으로 굉장히 인용되어지는 횟수가 많아요. 스가랴서에서. 그만큼 스가랴서가 신약 성경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스가랴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사야만큼이나 많이 나와요. 스가랴서 안에. 자, 그 중에서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교재에 여러 가지가 써 있어요. 5가지에다가 그 뒤에 보면 3가지, 8가지 정도가 써 있는데 그 맨 뒤에서 하나 정도를 더 좀 써놓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싹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말고도 그 어디에 또 나오냐면 그 옆에다가 싹 옆에다가 요렇게 좀 메모를 좀 해놓으시겠습니까? 뭐라고 쓰냐면 이사야 4장 2절 이렇게 쓰시고 예레미야 33장 15절 이렇게 좀 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장 2절, 예레미야 33장 5절, 15절. 싹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되어 있는데 이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의 메시아가 앞으로 올 거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다윗의 집에 싹이 나고 이새의 집에 싹이 나고 크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실 예수님,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실 거다 하고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거든요. 자, 그 옆에다가 이렇게 메모해 두시죠. 마태복음 21장 5절, 요한복음 12장 15절.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1장 5절, 요한복음 12장 15절. 자,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실 예수님, 요 옆에다가 써놓는 겁니다. 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마찬가지로 이 9장 9절에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겸손하신 분이어서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래서 겸손한 왕으로 오신다는 얘기인데 요건 9장 9절 똑같은 구절이기 때문에 요 앞에 나왔던 마태복음 21장 5절, 요한복음 12장 15절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라본에 보면 모퉁이 돌, 메시아를 얘기할 때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화살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10장 4절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은 그 옆에다가 메모를 해두세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 여기에 예수님이 건축자들이 이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만드셨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여기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이 구절들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밑에 찔린 자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제 상처를 받는 찔린 자가 되는 그런 표현도 어, 채찍에 맞으시고 또 가시관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이제 이러한 허리에 창에 찔리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다음에 정결하게 하는 셈에 대한 이야기가 13장 1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도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버림받고 죽임당한 목자로서 표현이 되고 있어요. 13장 7절에. 자, 그 옆에다가 마태복음 26장 31절, 마가복음 14장 27절. 여기서도 선지자가 예언을 한 바 다 버리고 도망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목자, 13장 7절에 나오는 이 얘기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뒷페이지에 있는 거죠. 뒷페이지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실 재판장이요 왕이시다. 14장 3절하고 9절에 그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언급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하나를 좀 더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아까지 왔으니까 그 다음에 자라고 써놓고 은 30에 팔린 자, 은 30에 팔린 자, 오른쪽 여백에다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 13절,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 은 30에 팔리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되어 있어요. 자, 그 옆에다가 마태복음 27장 9절과 10절, 마태복음 27장 9절 10절.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릴 때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그리고 이 은 30을 나중에 가룟 유다가 가책을 받고 토기장이의 밭을 사면서 거기다 이제 이 돈이 던져지게 되는.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이 팔린다라고 하는 얘기가 스가랴 11장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재에서는 그게 좀 빠져 있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메모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4장까지 나오는 성경 구절 중에서 핵심 구절이 우리 교재에서는 하나밖에 안 나와요. 요거는 조금 너무 좀 지면을 줄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가랴서에는 봐야 할 성경 구절이 참 많은데 핵심 구절을 요거 하나만 딱 꼽아놨어요.
자, 어쨌든 교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부터 먼저 보면 9장 9절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이 말씀 때문에 나귀를 가지고 와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시는. 그래서 바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는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이 스가랴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 말고도 한 6가지를 좀 더 적어 놔야겠어요. 6가지 정도. 오른쪽에 여백이나 바로 위에 여백에다가 아니면 왼쪽에 여백에다가 이렇게 제목만 파란색 제목만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스가랴 1장 13절 17절 스가랴 1장 13절 17절 이것도 스가랴서에서 참 중요하게 여겨지는 성경 구절이 됩니다. 스가랴 1장 13절 17절 먼저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여기에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 학개의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는 격려의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말로 하면 위로의 선지자거든요. 위로, 격려 뭐 같은 의미로서 사용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환상 중에 어떤 환상을 보냐면 천사가 말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그 천사의 환상 가운데 그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죠. 자, 17절.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라고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시고 이 천사가 스가랴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여기 나오는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다시 시온을 위로하겠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독특한 게 다시 앞에도 다시 그다음에 여기도 다시 또 다시 이렇게 다시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17절 한 구절에서 4번이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남유다를. 내가 너희들에게 풍부하게 다시 만들어 줄 거고 너희들을 다시 위로해 줄 거고 다시 너희들을 예루살렘 내가 택해 줄 거야.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아 우리를 다시 풍부하게 만드시고 택하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을 만들자. 이러면 마음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학개 선지자는 야 너희들의 집은 잘 짓고 성전은 저렇게 황폐한 대로 두면 되겠어? 이러면 마음이 아이고 좀 너무 좀 직설적이잖아요. 아주 좀 딱딱하게 막. 그런데 스가랴서는 굉장히 동기부여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풍부하게 만들어 줄 거니까 우리가 성전을 짓자 하고 매우 부드럽게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스가랴 선지자는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차이점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학개서 2장 10절 11절 스가랴 2장 10절 11절 자, 세 번째 스가랴 2장 10절 11절 자,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머물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고 나는 너희 가운데 머무를 거야. 이것이 스가랴서에서 선지자가 백성들을 격려해 주는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실 거래.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될 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머무시겠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의 격려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머물 것이다. 머물리다. 이런 말씀들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에서는 개역개정 성경에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 스가랴서는 머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사실 같은 말인데 그래서 스가랴서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성경이 스가랴서다. 아,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아침에 묵상하는 스가랴서가 아직 안 나왔어요. 내년에 나와요. 내년에. 내년에 학계에서도 스가랴서도 내년에 아마 편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여러 환상 이야기들은 내년에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스가랴 4장 6절. 어찌 보면 이 스가랴 4장 6절이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9장 9절보다 더 유명한 구절이에요. 스가랴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스가랴 14장까지 말씀 중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게. 스가랴 4장 6절이. 근데 이 4장 6절이 교재에는 안 나와 있어요. 핵심 구절로 안 나와 있는 게 조금 아리송해요, 아리송해. 왜 이걸 뺐지? 싶은 마음이 들어요. 스가랴서 그러면 4장 6절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4장 6절도 여기 여러분 추가로 써놓으면 좋겠는데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내년에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좀 다루기도 하겠습니다만 등대하고 감람나무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등대는 유대 민족을 얘기하는 거고 감람나무에서 감람나무 기름을 통해서 그 등자 안에다가 그 기름을 가지고 활활 타올라 빛을 만드는 것이 이 감람나무 기름이 성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4장 6절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이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요 구절이 스가랴서에서 대단히 유명한 그런 구절이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세 가지만 더요. 다섯 번째, 스가랴 7장 9절부터 13절. 이건 굉장히 긴데 스가랴 7장 9절로 13절. 자, 길지만 요거는 좀 한번 보려고 다 긴 걸 제가 다 타이핑을 해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듣기를 싫어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 심지어 너희들의 마음이 금강석 같이 되었다. 이 땅에 있는 그런 이 돌 중에서 금강석, 다이아몬드죠, 이게. 가장 단단한, 가장 강한 돌이 금강석이죠. 그래서 너희 마음이 금강석 같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이아몬드처럼 뭐 비싼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아주 딱
딱딱한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금강석 같이 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줘도 듣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큰 진노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어찌 보면 스가랴서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책인데 요 구절에서만큼은 너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아무리 그를 불러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요 구절만큼은 스가랴서에서 조금 아픈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받을 거야. 이런 접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가 뭔지를 우리가 좀 헤아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당을 짓고 그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리자.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과거에 그 조상들의 악함을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서 요 구절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스가랴 8장 7절 8절. 스가랴 8장 7절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 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 복음성가 중에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제 이러한 그 멜로디의 복음성가가 있는데 요 스가랴 8장 7절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8절이에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요것이 스가랴서에서도 아주 또 중요하고 유명한 구절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8절도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구절도 아주 중요한 구절이다. 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9장 16절. 스가랴 9장 16절. 자,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게 이제 스가랴서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예언의 말씀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양떼같이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들을 왕관의 보석같이 만드시겠다고 아주 너무나 아름답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스가랴 9장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너희들은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람들이야. 여호와의 땅에서 빛날 사람들이야. 빛나는 그런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용기를 내서 굳센 마음으로 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 스가랴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러다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1장부터 8장, 12장부터 14장은 산문이고 9장부터 11장은 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는 소선지서 12권 중에서 가장 종말론적이고 메시아 대망적인 선지서이다.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거다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예언서다. 그런 얘기인데 그냥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왜 스가랴서를 기록했는가? 스가랴서는 성전이 완성되어야만 메시아의 영광이 성전에 거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돕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여기다가는 빨간 줄을 좀 쳐놓으시죠. 성전을 재건하도록 돕기 위해. 그래서 이 스가랴서가 있는 거예요. 학개서하고 똑같이 성전 재건하도록 도우려고. 그러나 그 성전 재건을 도울 때에 스가랴서의 초점은 메시아의 영광이 성전에 거할 거야. 그러니까 그 성전을 우리가 지어야 되지 않겠어? 이게 스가랴 선지자의 그런 어떤 이야기의 패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가랴서까지의 핵심 구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스가랴서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재에 나오는 얘기는 여기까지이고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